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고 오직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물 가운데서도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가 의지하고 따라갈 분은 주님 한 분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인도하심을 통해 나가는 귀한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기경되고 풍성해지고 풍요로운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읽고 이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결코 잊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발을 뛰시며 나가는 귀한 이 아침이 되게 축복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보면서 지금 편지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3장에 들어와서는 바울이 교회 안에 분열된 교회와 성도들의 미숙한 삶을 보면서 책망 아닌 책망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들을 대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아픈 현실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거울처럼 비춰서 오늘 우리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의와 그리고 은사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분명한 그런 것보다는 사람을 쫓아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일은 많아지는 것 같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것 같고 각양 은사도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대한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그것을 깨닫고 정말 방향을 전환해서 다시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 밑바닥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도 아마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뭔가 주님의 일을 한 것 같고 뜨겁게 뭔가 내가 교회의 봉사도 했고 했는데 뭔가 집에 돌아갈 때는 마음이 불안하고 허전하고 뭔가 모는 가슴 안에 휑하니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가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지금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기쁨이십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참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는지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고 나아가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절 말씀 보세요.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은혜는 잊어버리고 이제 감정에 의해서만 나는 아볼로의 명쾌한 설교가 좋아. 아주 아볼로가 설교할 땐 내 마음이 시원해. 그런 부류가 있는 반면에 나는 그래도 이 교회의 개척자인 바울의 영성이 마음에 들어라며 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서로 편을 가르고 시기하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투기 시작하고 사람을 쫓아가기 시작하고 사람을 자랑하기 시작하죠. 이 모습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교회의 분열과 그리고 나눔에 대해서 어떻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슬퍼하실 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족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깨달았어요. 이전에 제가 저보다 한 살 터울 위였던 형하고 어렸을 때는 뭐 서로가 그냥 막 싸우죠. 막 싸우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우셔요. 형제들이 싸우는 게 부모의 마음에는 가장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한 믿음으로 한 피 나누고 한 공동체 안에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인치어 주시고 불러주셨는데 서로 내가 잘났네 네가 못났네 서로 마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분쟁하고 나누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가운데 있게 된다는, 그럴 때 주님의 슬픔이 오늘 바울의 마음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전체 내용과 어절을 보면 바울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가슴을 치며 미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을 향해서 안타까운 음성으로 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었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계속해서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영적인 사람과 어린 아이들을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젖과 밥을 대조하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하듯이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는 너희가 젖으로 먹이는 것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육신에 의한 밥에 의한 밥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책망의 핵심은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게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학위를 땄다 그래서 되면 좋겠는데, 아니면 내가 뭔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이런 걸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좋은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전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육을 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순종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도 보십시오.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마치 얼굴을 보여주듯이 보여주는데도 그들은 계속, 인간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제 은혜 받았는데 오늘 홀라당 다 까먹고 또 자기의 의가 드러나서 마치 내가 잘한 양, 내가 잘하고 있는 양 그렇게 생각하는 이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누가 뭐라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로 보냈는가요? 그 안타까움과 그 구원하심에 대한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바울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답이 없다 너희들은 오직 십자가만이 나를 만날 수 있고 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오직 십자가만이 진정한 성령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기와 분쟁과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은 당연히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미성숙에 대한 지적 있지만 미성숙의 결과가 뭐였어요? 3절을 보니까 시기와 분쟁입니다. 시기와. 감춰져 있는 거죠. 성령을 따라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속 시기와 분쟁으로 이게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죠. 그냥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어볼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까지도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에 세워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나 조국의 한국의 땅이나 많은 교회의 현실에도 이 바울 사도의 오늘 책망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 오늘 살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지표를 가지고 오늘 내가 그 인도하심을 받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로 영적 무지에서 오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해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근데 뭐예요? 사람들이 무지에서, 이건 바로 무지예요. 무지. 성령을 통하여 내가 살아가겠다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처럼 귀한 지혜와 하늘의 보화가 열리는지를 믿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죠. 성령에 대해 분별하게 하시며 무지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시기와 분쟁의 핵심은 그들이 사람을 너무 스승을 지나치게 바라보고 높이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아무리 강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고 유튜브에 나오는 어떤 유명한 특정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친다고 해도, 아니면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리더십들이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러분 그분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더욱더 깨어서 사람의 얼굴을 자꾸 보여주는 것이요, 사람의 인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지 않도록 바울이 너무나 그걸 잘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자랑하고 싶으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그러나 결코 바울은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다른 이는 난 아볼로에게라니 너희가 유괴 사람이 아니리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참 영성이 대단해, 교회도 개척하고 정말 뛰어난 사람이야, 바울을 막 높이고 바울파가 생겨난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 말씀을 참 잘 막 정말 쪼개고 트위스트하고 말씀을 그냥 잘 매기고 말씀을 잘 전하니까 마치 마리아와 같은 자들은 그냥 아볼로만 바라보면서 아볼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사람을 쫓아가기 시작하죠. 근데 5절에 뭐라고 합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때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라고 믿게 한 사역자들,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너하고 똑같은 존재들이다. 거기에 속지 말고, 그렇다고 존경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사역자들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도 인도해 주셔야죠. 자기를 따라가게 하는, 하나님 대신하는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당장 내려오셔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을 즐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러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쫓아오니까 예수님 산으로 올라가시고 기도하시고 사람들을 피해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당신이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람의 칭송과 사람의 눈길과 사람의 박수를 다 받아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리더십들은 깨어서 정말 하나님 자리에 당신이 만약 있다면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무릎 꿇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삶, 무리 가운데서 내가 혹시 떨어져 나간다 그래도,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래도 오직 주님만이, 십자가만이 드러난다면 내가 그것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아볼로는 여러분 경쟁자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복음의 동역자다. 동역자.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뭘 줬대요? 물을 주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은사에 따라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진 않죠. 예, 심는 것도 중요하고 아주 잊지 않고 주기적으로 물을 주는 그 사람도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는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분이십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분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고 물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물도 주고 심어야지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서로 크다고 주장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일이다. 너는 그냥 심는 자야. 그리고 너는 그냥 물을 주는 자야. 네가 맡은 사명이야, 그게. 그것을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 은사를 주셨어. 그럴 때 너는 심고 너는 자라게 하는 거야.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 땅에서 자꾸 하나님 대신 자기가 자라나게 하려니까 그게 자라집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열심히 심고 열심히 물을 줘야죠. 근데 내가 창조주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갑자기 하나님 대역을 하려고 하니 이미 상은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각각 자기의 상을 분명히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믿음의 오늘 성도들은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밭인 거예요. 그리고 다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나같이 부족한 자를 오늘 주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위하여서 한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심는 자로 물을 주는 자로 오늘 우리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자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이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도 이런 동역자의 관계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고 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각자 맡겨진 은사대로 오늘 누구는 심게 되고 누구는 거기에 물을 주게 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동역자의 마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함께 섬기고 서로 격려하고 동역하는 관계는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맡겨진 은사와 직분에 따라 맡은 바 주님의 일에 오늘 최선을 다하고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을 줘야 될 때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구나 하고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물 주는 사람이 물을 안 주고 있어. 그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자꾸 물을 주려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물 주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와서 주기적으로 물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어.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준 일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리고 심어야 되는 사람이 그 일은 안 하고 자꾸 딴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오늘 자꾸 씨앗을 심게 하시는 걸 오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심어야 되는 자가 심어야 되는데 하나님 심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 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다 동역자라는 걸 잊지 마시고 사역자의 본분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젖만 먹고 밥만 먹고 있는 미성숙에서 밥도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숙으로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에서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오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없게 하시고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오늘 아버지에게 맡겨신 동역자의 그 위치를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미천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님 도와주셔서 열매 맺게 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잊지 말고 부지런히 나에게 주신 물을 주고 그리고 씨앗을 심게 하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싹트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깨달으며 감사로 나가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